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인데, 그 3일째 되는 날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이 있은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경과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시간과 지명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은 시간과 그다음에 장소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 잔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갈릴리 가나. 그런데 이 가나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것은 4장 혹시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를 좀 하셔도 괜찮고요. 4장 46절에 또 이 갈릴리 가나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을 이제 시작하시는 부분에서 갈릴리 가나가 다시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4장 46절에 가게 되면은 다시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또한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관계는 이모죠, 그렇죠? 이모. 그렇지만은 이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복음서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마리아.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죠? 청함을 받았답니다.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당연히 이제 예수의 어머님도 초대를 받으셨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으니까 어머님이 초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으셨고, 또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 앞서 나왔던 그 제자들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인 만큼 지금 이 갈릴리 혼인을 하는 그 신랑네 집과 어떤 이런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혼례 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초청을 받으면 그 잔치집에 가서 신랑을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함께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그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쁜 그런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마도 요셉이 아마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남편인 요셉이 있었으면 요셉한테 부탁을 했었을 텐데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한 것을 보면은 요셉은 아마 이미 사망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혼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먹는 것은 충분한가 봐요. 그렇죠?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혼례를 약정을 하고 날짜를 잡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초대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 포도주도 아마 담았을 것입니다. 미리요. 담아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놨을 텐데 담아놓은 포도주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왔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지금 계속 축하연이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떡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실을 누구도 아냐 하면 지금 예수의 어머니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주방 쪽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것이 떨어져가지고 예수의 어머니께 이런 것이 전달이 된 것을 보면은 예수의 어머님과 이 혼인집의 그 주인, 그분과의 아마 관계도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왜? 큰일 났죠. 왜? 온 지금 축하객들은 마실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같이 먹으면서 뭐 이런 뭐 가정사 문제든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재미있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마실 것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떨어진 걸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거의 이제 막 바닥이 가는 지금 상황이고 빨리 이거를 떨어진 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길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잔치집에 또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포도주를 여분으로 이렇게 막 많이 담궈놓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지금 예수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의 어머니께서 사실은 이것을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냐면 가정의 대소자는 다 한국으로 따지면 호주죠. 이스라엘로 따지면 남자들. 그러니까 마리아 같으면 요셉. 이 요셉에게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요셉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요셉은 아마 그 자리에 없으니까 아마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큰 아들, 장자죠. 장자, 제일 큰 아들인 예수를 불러서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왜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벌써 계시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에 갔을 때 안나와 시몬이 이 아이를 보고 엄청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라면서 이 아들 예수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도 되잖아요. 아,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네, 우리 공간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래, 이 어려운 문제, 네? 이 어려운 문제 우리 아들 예수는 풀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지금 예수님께 이 일을 의뢰를 하는 것이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좀 더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포도주요. 그거를 예수님께 강구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자,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야,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지금 이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가 좀 포도주를 좀 만들어 좀 받아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렴.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 여자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 그 마리아를 절대 이렇게 비하하거나 낮춰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의미의 말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자여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이 여자여 하는 것도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한 예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여자애를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여자애라는 표현 자체도 다른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존칭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온 분이냐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케 되어서, 그렇죠? 남자 없이 성령이 잉태케 하였지 않습니까? 누구의 몸에서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사실 이 예수님의 본 고향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시고 하늘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마리아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땅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 우리 성도들, 사람의 생각은 여기,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한 여자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심어줘야 될 그런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늘을 못 보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의 보이는 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또 우리 인간들의 그 관점이 이 하늘과 땅만큼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들고, 그렇죠? 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야. 네? 그러면 원래적으로 따지면은, 아주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누가 더 오래된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훨씬 오래된 거지. 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그 후손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키워나가시잖아요. 번성케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야. 그러니까 진짜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피조물, 창조받은 자들이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크리에이터, 만드신 분이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여자애란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야,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엄마인데 여자야?
이게 무슨, 네? 표현이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죠?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판단 기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좀 알고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포도주 만드는 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아니,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 많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초청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 초청하신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정확히 따지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으니, 글자 그대로 하면은 책임은 어느 선까지 져야 되는 거야? 어머니까지. 그죠? 글자들만 본다고 하면은, 어머니 그쪽 친척들 아니야. 그쪽에 도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야, 이쪽은. 그리고 여기 2절에 나와 있잖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이쪽은 청함받은 자들인데, 1절에 또 뭐 있어? 1절에 표현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어머님은 이 혼인집 주인과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 혼례의 시작서부터 혼례 끝날 때까지 쭉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계시고, 끝날 때까지. 그거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봉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하겠어. 뭐 잔치집이나 큰 행사 같은 거 있게 되면 그냥 일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다 누구예요? 다 주인집이나 그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의 어머님은 처음은 받았지만은 먹고 마시는 사람 쪽이에요? 안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거 갖다 주는 사람 쪽이에요? 마실 거 갖다 주는 이런 쪽이죠. 예를 들면은 대접하는 쪽인 거예요. 예수와 친구들은요, 먹는 쪽이고. 그쵸? 근데 만드는 쪽에 계신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쪽에 있는 사람 보고 포도주 때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경우가 아니잖아, 그거는. 이 말 이해 가요?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냐 얘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그거는 저쪽 분들 얘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러 왔는데, 그게 나한테 얘기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 경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우.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은 마음대로 혼자 자기가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다시 올라가실 때도 그렇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 괜찮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쪽에서 자꾸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그냥 만들어지냐고, 그게. 그 공정으로 따지면 포도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포도 재료 있잖아요. 그쵸? 재료 사다가 또 뭐, 밟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그거를 그냥 쉽게 만들어 지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슉 가버렸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저거를? 우린 먹고 마시는 쪽인데 파트가 그죠? 저쪽에 생산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부서에 얘기를 하는 거야. 영업부 쪽에 예를 들면은 그리고
우린 이쪽 그 하나님 쪽에 명령받고 이쪽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와가지고 그 계획이 없는데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폰트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그렇잖아. 야, 이상하다. 나 하나님 명령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스스로 이제 내가 알아서, 그쵸? 알아서가 아니죠. 그쵸?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이제 드러나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드러나야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드러나야 될 때가 있는 건데, 어민가 오셔가지고 포도주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직 낼 때가 이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가시잖아. 그죠? 고난받으실 때가 되면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잖아. 십자가 지시잖아.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잖아. 또 손과 발 못 박히시잖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 그것도 돌아가시잖아. 그것도 어떻게 3일 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또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또 계시다가 또 올라오라니까 어떻게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는 안 오시라 싶었더니 또 다시 오신대잖아요. 때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그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죠.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군요. 하인들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가요? 예수님. 여기 지금 주어는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주어는 생략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문맥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은 과연 누가 오냐 이거죠. 그죠? 누가 말씀하시냐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의심할까봐 안 할까봐 얘기를 해준 거예요.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그것이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 맞을지라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이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되든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몇 번을 걸쳐서 확실하게 어떤 계시를 해주시면은 우리는 토나 어떤 의문을 갖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조금 더
거의 한 30년 살았잖아요. 그죠? 30년 살면서 아들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네? 그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혹시 내 아들 예수가 이 하인들에 가가지고 이 포도주와 관련된 어떤 일을 했을 때 혹시라도 하인들이 거부할까봐, 배척할까봐, 거절할까봐 그런 내용들은 우리 공간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안 믿어주는 거야, 그 말을. 네. 몰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지. 그렇지만 한 30년 동안 예수를 쭉 키워오면서 마리아는 어떤 그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계실 때 이 하인들이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게 될까? 그냥 쉽게가 뭐예요? 믿고 따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말을 못해. 그죠? 아니,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뭐 믿음이 가겠어. 그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따라라. 아무 얘기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해주라. 신신당부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확답을 아마 확실히 얻었을 것 같아. 성경에 없어.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죠. 확실히 내 말 이해하시겠죠?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사유나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을 대지 말고 의문이나 이런 것을 갖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하세요. 아시겠죠? 하이들이 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인에게 얘기할 정도면 이 예수의 어머님과 이 홀레집 주인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는 거야.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거기에는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이 잔치 벌어지는 데가 아닌 요새로 따지면 주방, 부엌죠. 그죠? 그 바깥에. 그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장독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저 밖에. 그죠? 그쪽에 장독 놓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장독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 다 담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쫙 밖에 있었잖아요. 자, 그 밖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 깨끗이 이렇게 닦는 거죠. 그렇죠?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그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포크라든가 뭐 수저, 젓가락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음식의 뭐라 그럴까요? 기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습니다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돼? 밥 먹기 전에 깨끗해야 돼. 깨끗해. 그러니까 야, 밥 먹자! 이러면 이제 밥 시간 됐다! 그러면 가서 손 씻는 거야. 깨끗하게. 네? 그리고 음식 다 먹고, 또 어떻게 돼요? 손을 또 씻어야죠. 깨끗하게. 그죠? 음식 만졌으니까.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손 닦는 의식. 게 필요한 그 물을 넣는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통, 쉽게요. 물통이 옛날로 따지면 물 항아리죠. 요새는 뭐, 우리 그 등산로 같은데 뭐 약수 같은 거, 뭐 물통 같은 거 이렇게 뭐 그 아주 플라스틱으로 가벼운 것들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장독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다 담아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그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면 두세 통 드는 그랬는데 그 말은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표현이죠. 그렇죠?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통은 어느 정도면 한 통은 39리터, 그러니까 한 40리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통이면 몇째? 곱하기 2, 80. 세 통이면 곱하기 3, 120리터. 그렇죠? 그런 게 몇 개 있다는 게 6개. 그런 게 6개.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400에서 한 700 정도의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돌 항아리들 우리로 따지면 이 당시 뭐 장독입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하는 데 용도에 쓰이는 것이냐? 물을 담아 놓았는데 그 물은 어떠한 물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밥 먹은 다음에 또 손을 씻는데 필요한 물을 저장한, 보관하는 항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들은 누굽니까? 하인들. 그렇죠? 네, 5절에 나와 있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랴. 자,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들이 아귀까지 채운, 아귀는 어디예요? 끝까지, 맨 위까지 또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 앞에서 그랬잖아. 예수의 어머니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내 아들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따라줘. 얘기 들었어요? 그때 얼마 있더니 진짜 예수가 왔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래. 뭐를요? 물을 가득 채우래. 물을. 그래서 그래? 뭐 그 어려운 거 아니네. 그래? 어떻게 보면 생각해봤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물을 채우려니까. 야, 포도주 갖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인들이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니야. 하라는 대로 해라. 물 갖다 채우라는 거구나. 그러면 뭐 물 가득 채우지 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은 항상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른다. 응답받는 비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렇죠?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보고 믿는 자라고 데려가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그죠?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거기에 목적어가 빠졌는데 목적어를 한번 집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자 가득 찼어. 예수님이 원했던 게 있는 거예요. 일단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단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다 채워주시려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아주 가득 채우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물을 떠서 뭐요? 물을 뜨려는 거예요. 아까 물을 가득 채웠잖아. 그러니까 물을 뜨려는 거예요. 떠서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연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런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런 그 잔치집으로부터 고용받아서, 그쵸? 혹은 초대받아서 와서 그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뭐 사회자 같은 그런 역할. 그렇죠? 그래서 흠을 돋궈주고 무엇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홀레집 주인과 상의를 해서 이 잔치가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진행하는 사람. 특히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연회장이 해줘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청함받은 이 사람들, 그 손님들이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기간에 준비하는 그 먹는 것들 또는 마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맛봐서 음식으로 따지면 간을 봐서 그 잔치장에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잔치상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좀 짜다. 그러면 요새를 따지면 어떤 컴플레인. 이거 왜 이렇게 짜? 에? 이거는 왜 이렇게 달아? 이거는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러지 않도록 연회장이 다 일일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 됐는데? 이거 갖다 내놔. 그럼 내놓는 거예요. 또 맛보고, 이건 조금 소금이 들어가면 좋겠어. 이거 소금 좀 너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좀 해봐. 그것도 가서 주방 가서 부엌 가서 또 다시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제 괜찮아. 괜찮네. 이제 갖고 나가서 이제 대접해드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대는데 그래 자 빨리 포도주 갖다 드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공통의 화제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잔치가 아주 기쁜 잔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람. 그래서 연회 이 축제잖아요. 지금 축제. 그 축제 장, 리더, 운영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이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갖다 줘가지고 뭘 보내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죠? 근데 떠다 주는 건 사실은 뭐예요?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물맛을 보게 하려고 지금 연회장한테 떠다 주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토를 달지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뜬 건 뭐야? 물 떴어. 근데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 그럼 지금 뭐 갖다 주는 거야? 조금 지각이 있는 하이들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뭐 이거 무슨 물맛 볼 일 있나?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감별해? 이거 삼다수야, 이거 오아시스야, 이거 그거 맛보는 건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라는 대로 하잖아. 하라는 대로 하래잖아. 계속 이 하인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거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물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려는 거야. 아니, 뭐 연회장이 목마르다 그랬어? 안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목마르대요? 물 먹고 싶어요? 아니, 포도주 먹고 싶어 하지.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포도주를 많이 먹었으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지. 안 그러면 뭐, 물 떨어졌을 거 아니야. 물 떨어졌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물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 예? 맛보러.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맛? 물 맛. 근데 하인들은 정말 충직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버리니까 항아리에서 물을 가득 안 채워. 아니, 뭐 물을 채우려는 거야. 응? 손발 씻는데 뭐, 응? 충분한데. 응? 기존에 있는 물 갖고도 충분한데 뭘 또 채우려는 거야. 불평, 불만, 안 해. 물 떠서 연회장한테 줘. 아니, 연회장이 지금 필요한 거는 모든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니, 물을 떠다가 물만 뿌리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 아니, 상식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리 예심하고 이런 얘기할 때 상식 얘기하지 말아. 그냥 하려면 하는 거야.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9절입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보면요. 연회장, 뭐 하시는 분인지 알죠? 연회장? 음식 맛보는 사람. 마실 거 맛보는 사람. 또 그 잔치를 모두 주관하고 담당하는 어떤 관리자.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뭐예요? 포도주로 변화해진 그 물이 갖고 갈 때는 뭐였어요? 물. 물. 갖고 가서는 뭘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 연회장은 물을 마셨는데 요 물이 뭘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연회장은 포도주로 변화가 된 그 물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물 갖다 줬으니까 물이야 원래. 근데 밖에서 뭐 이 물이 뭘로? 포도주. 그래서 이 맛을 봤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연합은 저 바깥에까지만 나가서 그런까지 자세하게 보러 다니진 않는 거예요. 주로 이쪽 잔치 쪽에 항상 있으면서 이쪽 이제 잔치 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가서 맛보고 저는 이런 역할을 하지 저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연회장은요. 있는 위치 자체가 잔치 베푸는 그런 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 예? 부엌이나 들었다 지금 저쪽 저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연회장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르죠. 예.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죠. 왜요? 먼저 예수의 어머니가 오셨잖아. 그 하인들. 하인들한테 와 지금 뭐라는 거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와. 그죠? 하인들이 쫙 밖에 있는데 딱 예수의 어머니가 딱 온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내 아들 예수가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따르세요. 아무런 뭐 얘기하지 말고 반대말 하지 말고 그냥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과정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조금 뒤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뭘 하는 거야? 저 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물 채우려는 거야, 가득. 그들이 이 하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득 채우니까 그래. 저 그럼 그냥 다 채우죠, 그냥. 그래갖고 6개가 맨 위까지 다 채웠어. 그들이 또 예수님이 또 뭐라는 거야?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래. 얘기 들어야지. 하는 대로 하려니까 하는 대로 하지 뭐. 이제까지도 하는 대로 했는데 뭐 또 못할 게 뭐 있겠어? 하지 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것을 명령을 하시면요, 하인들이 순종한. 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하인들은 순종이다. 명령, 순종, 명령, 순종, 명령, 순종.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오라 오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조심하라 하면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이 얼마나 편해, 이 순종하니까. 물 채우려니까 그냥 물 갖다 채웠죠. 물 떠가지고 연회장 갖다 주니까 갖다 줬어.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하인들한테. 하는 일이 지금 이거 아니야, 지금. 네? 응. 자, 연회장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근데 하인들은 알아. 왜? 예수님하고 지금 명령하시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계속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물을 갖고 오게 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떠서 물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갖다 줬어. 네? 그러니까 연회장이 딱 봤을 때 물 갖고 와.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그 연회장들은 물을 갖고 왔는데, 그 물이 뭐가 된 거야? 포도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연회장은 하인들이 갖고 오게 되면 당연히 무엇을 갖고 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포도주. 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물 갖고 오면은 연회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물인데? 아니잖아. 연회장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하인들이 포도주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회장은 하인들이 뭘 갖고 오니까 당연히 뭐 갖고 오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포도주. 갖고 와봐. 뭐야? 포도주.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연회장은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먹은 거야. 이거 어디서 났지? 잘 몰라. 하인들은 알아. 그러니까 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역사하신 것을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다 지켜본 거야. 이 하인들이 보여, 사실은 증언자지. 증인이에요. 변하는 것을 직접 다 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그쵸? 불러가지고 10절이죠? 말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사람마다라는 것은 이 연회장이 비단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외에도 많은 다른 데서 이런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라고 하는 것은 쭉 여러 군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 의미와 같은 거죠. 맨 처음에는 연회가 시작될 때는 좋은 포도주를 갖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보면 A급을 탁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흥을 돋구는 거죠. 그럼 진짜 뭐 취했어. 그러니까 뭐 포도주 맛도 모르고 잘 몰라 취해가지고 그랬을 땐 뭘 갖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거보다 등급이 떨어진 B급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희한하죠? 아니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 왜 처음에는 A급 갖고 오다가 취한 다음에 B급을 갖고 와? 이 표현이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사과 상자나 포도 사다 보면 복숭아 이거 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층, 2층이 경우가 있는데 1층은 때깔도 곱고 아주 싱싱해 보여. 그냥 한 박스 샀어. 집에 가가지고 1층 다 먹고 2층 지하를 해야 되나? 지하 1층 지하 1층 딱 조금 1층 거 달라 먹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1층 거 다 먹고 이제 지하 2층 내려갔네? 내려가지고 딱 봤더니 처음 거하고 1층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질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 지금 연애자의 얘기라는 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잔치를 내가 많이 주관을 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A급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 포도주 막 먹고 저걸 하더니만 그 다음에 좀 취한 다음에 B급 갖다 주더라. 이걸 어떻게 알아? 연회장이니까. 연회장은 음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감별해주는 사기 때문에 이 연회장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누구예요? 신랑.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에도 여기 지금 얘기 나오잖아. 다른 집들 가운데 좋은 포도주 먼저 냈대. A급 다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다가 뒤에는 다 B급 갖고 왔대. 근데 연회장이 지금 맛봤더니 이 포도주가 또 어떻다는 거야? 좋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야. 포도주의 질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뭐 준비를 부족하겠어? 사람이 많이 왔겠죠? 사람이 많이 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항아리에 가득히 다 뭘로 만든 거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으로도 충분해. 또 질적으로는 어때요? 질적으로 연회장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A급 갖고 왔다가 나중에 B급 주더라. 근데 당신은 특이하게 A급 내놓더니 또 다음번 때도 계속 지금 A급이야 이거 지금. 이 축제의 장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신랑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신랑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신랑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초청을 받았어. 그리고 자기 엄마는 또 어때? 이 집과 친척 사이야. 아주 가까운 사이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흥이 깨지면은
신랑과 이 혼인집 가족들의 그 상심한 마음을 어떡할까? 응? 그리고 또 처음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맛이 없어가지고 다 돌아가게 되면은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니야. 그럼 흥이 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 이 가정의 신랑 식구들, 온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 거야? 불쌍히 여긴 거야. 긍휼히 여긴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성대한 지금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흥이 깨지게 생겼어. 나는 아직 드러날 때가 안 됐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낼 때가 있어. 그렇지만 내 어머니가 간구를 하고 또 자기가 처음 받아서 지금 여기에 와서 막상 지금 거기에 있어 보니까 이거 지금 흥이 깨지게 생긴 거야. 예수님이 이 혼인집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어떤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하고 명령하시니 순종하고 명령하시니 순종하여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 성령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여기 표적, 다 읽어볼까요?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랬습니다. 자, 표적. 표적은 뭘 말하냐면요. 표적과 이적, 기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 미러클한 것들, 그렇죠? 경이로운 것들, 원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홍해를 갈라지게 한다든가, 그렇죠?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한다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그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 기적이야, 기적. 야, 이적이 일어났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적이라든가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죠? 통하여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적과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인은 무엇인가? 그 사인, 그 표적,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뭐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걸 알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나타내 주기 위해 행하시는 게 바로 이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기적이야. 이게 이적이야. 사람은 할 수 없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 주냐 이거죠. 이게 바로 어떤 사인이냐 그런 얘기죠. 이 사인,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땅에서는 예수님, 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을 요새는 뭐 영광이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보면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장군님을 배우니 영광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배우니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영광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라는 건 아니야, 저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고 나니까, 그죠? 이 하인들을 얼마나 기쁘겠어. 예수의 어머님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 포도주가 똑같은 A급으로 다시 나오니 연회장도 놀라고 신랑도 기뻐하고. 자, 이런 영광이 나타남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죠? 예.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 표적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 7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7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은 예수의 7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1. 혹시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1. 가나의 혼인잔치. 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4.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심.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5. 바다 위를 걸으심. 6. 날 때부터 맹인 고치심. 선천적인 맹인 고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7.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나타냄으로써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인자다. 나 사람의 육신으로 왔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여줘도 잠깐 봤을 때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가 봄으로써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 또 앞으로 배우게 될 예수의 7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지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믿게 하려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나를 믿겠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좀 하니까 좀 나를 믿어주세요 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로서 보여준다 이거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자,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서 7일 동안의 혼례 기간을 잘 마친 그 후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가나의 혼례 이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죠? 예수님이 맞이고 그 밑에 남동생이 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넷이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렇죠?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굳이 이렇게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왜 이렇게 이 표현을 써놨을까요? 보면 우리가 13절에서 그 의문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렇구나. 이 식구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다는 이유는 많은 어디로 이동을 했다는 것인데, 어디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디서 지냅니까? 어디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기 위하여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